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새벽에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싹 스며도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그 연장선에서 룻기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조지 프레딕 왓츠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실 생소한 작품이시죠? 그런데 이 작품이 유명세를 떨치게 된 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작품을 감상하고는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겠다. 그 대권 도전을 굳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한 지구처럼 생기는 둥그런 그 원 위에 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프는 쇠사슬에 꽝꽝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연의 모습을 보니까 하프를 붙잡고 있는데 하프의 그 줄은 총 47줄입니다. 그 47줄 중에서 딱 한 가닥 하프의 줄만 남아있는 그 한 가닥의 줄로 연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구 위에 고독히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희망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절망이라 해야 이 그림의 제목이 어울릴 것 같은데 작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그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작가는 우리가 룻기서 첫 번째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지금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은 한 가닥 줄 때문에 희망이라는 그림의 제목을 붙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가닥 줄로도 연주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못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도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클래식 음악 중에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아마 들어보시면 이 음악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붙여지게 된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이올린은 현이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을 G키의 G선이라는데 가장 낮은 음입니다. 근데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그 4줄 중에서 오직 한 줄, 맨 위에 있는 가장 낮은 선인 G선을만 움직여서 그 G선만 운지를 해서 연주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합니다. 한 줄로만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 멜로디는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가닥의 현으로도 이렇게도 아름다운 소리, 멜로디가 나오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한 가닥만 남겨진 것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론 한 가닥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가닥 희망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린 다시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한 가닥 희망을 여전히 놓치지 않는 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심을 믿는 한 우린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닥의 줄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받게 되는 감격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서 안에 절절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땅을,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쪽 같은 아들들 둘을,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았던 그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가슴 통증,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매일매일 살았을 그 나오미의 인생, 그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절망 그 자체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오죽했으면은 본인의 이름의 뜻, 나오미의 뜻이 기쁨, 즐거움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 마라로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까지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보석 같은 한 가닥 룻이라는 여인을 남겨줬습니다. 보석 같은 며느리 룻이라는 한 가닥 인생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연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후반전이 그래서 룻이라는 이 한 가닥 지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한 가닥 지선 룻, 그 룻의 이름은 절친한 벗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의 뜻대로 그녀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절친한 벗이 되어 남겨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룻도 과부잖아요. 룻도 남편과 사별한 그 고통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 땅 모압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어머니의 고향에 따라왔지만 그 어머니의 고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부로서, 그것도 이방인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일을 해도 이방인 해외 이주 근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하대, 그 괄시, 그 냉대를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극빈자였던 과부로서, 그리고 해외 이주 근로자로서 받아야 될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날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한 가닥을 남겨주십니다. 보아스라는 그의 인생의 지선, 마지막 한 가닥 지선을 통해서 룻도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연주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룻이 그의 인생의 은혜의 날개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의 극진한 호의와 극진한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도요, 당신의 사랑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확고히 믿으시고 한 해를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 여기는 보아스,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는 보아스, 오늘 이 보아스가 자기가 경영하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이주 근로자인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주로부터 이방인이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매일 일한 일터가 아니라 오늘 하루간 그 일터에서 식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유대 세계에서 냉대와 하대와 괄시를 늘 받아왔던 이 자매가 이렇게도 극진한 배려를 받으니 어찌할 바 모르죠. 물론 감사는 했겠지만 정말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룻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자상한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아스는 빵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빵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지 아니? 그 초에 소스에 찍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단다라면서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룻의 허기진 배만 채워주는 보아스가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고 싶어하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아물게 해주고 싶은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관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터치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죠.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하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2차적 상처를 가하지는 않을까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보아스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겠죠. 사회적 약자인 룻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식사의 자리를 초대한 이후에 오늘 조심스럽게 보아스는 룻에게 이와 같은 배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그런 알갱이라도 이삭이라도 있을까, 그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습니까? 보아스가 이 사실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지시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추수하실 때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저 처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을 묶을 텐데 그 묶음 다발에서 그 추수된 곡식을 좀 뽑아버리십시오. 몇 가닥씩 계속 뽑아버리십시오. 땅에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래서
따라오는 저 자매가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는 그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특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아스는 온통 보아스의 시선에 룻만 보이는 것 같아요. 룻. 보아스의 눈길은 오직 룻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애틋한 마음이, 야,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 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나는 매일매일 내 시선에 너밖에 안 보인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단다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을 받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정말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겹고 버겁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힘을 내거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를 향하신, 거칠게 표현한다면 지독한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래서 스바냐 선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단다. 너의 가는 길 곳곳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너밖에 안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입을 이 땅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나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ing 진행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난리 아래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며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 가운데 참 간직하시면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치지 않는 은혜예요. 무엇보다 올 한 해로 그치지 않는 은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람까지 그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나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보아스가 베풀어진 이 극진한 배려 속에서 아침에 와서요, 저녁까지 맨 처음에는
이상만 몇 개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저 곡식 다발해서 뽑아내라. 나는 그 배려를 받고 곡식을 굉장히 많이 추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큼 추수했답니까? 보리 한 에바, 1에바쯤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에바가 어느 정도가 될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신 만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치만 항상 거둬들였어요. 뭐 매일 내려오니까 하루치만 거둬들입니다. 그 하루치 양이 한 10분의 1 에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치 10분의 1만 거둬도 하루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거둬들인 양은 얼마큼이라고요? 1에바. 그러니까 성인들이 한 가족이 10일치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오늘 하루에 룻이 다 거둬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째졌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룻이 집으로 귀가합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귀가합니다. 여러분, 이 귀가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사뿐사뿐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한 손에는요, 곡식 추수 1에바를 쫙 들고, 한 손에는 보아스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남았던 아주 귀중한 음식들을 들고, 곡식과 음식을 양손에 풍성하게 들고 오늘 어머니에게 가고 있는 것이면 사뿐사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는데 마치 예전에 그 월급날이 되면은 우리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두툼한 월급 봉투를 이 속주머니에 탁 넣고 뿌듯하게 기분 좋게 가족들에게 탁탁탁 다가오셨던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곡식과 음식을 가지고 그 저녁 어머니에게 따뜻한 진지를 차려듭니다. 이 모습 또한 너무 애틋해요. 그렇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를 이른 아침 일터로 보내고 가슴 졸이고 있던 시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날 저녁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말 사랑과 위로가 있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밥상 공동체가 이런 따뜻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풍부하진 않아도, 반찬이 많지 않아도 소박하지만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올 한 해 우리 정말 행복하겠지요. 동시에 오늘 룻이 집에 돌아올 때 양손에 풍성히 곡식과 음식을 들고 집으로 기분 좋게 달려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 문장이 저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저에게 눈길을 주는지 모릅니다. 14절에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요즘 우리가 늘 배불리게 먹으니까 이 은혜를 모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에게 있어서 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난한 과부로,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늘 하대와 냉대를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냉대와도 싸웠지만은 늘 배고픔과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배불리 먹은 룻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배부름이, 룻의 이 배부름이 오늘 하루의 배부름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룻에게 그의 인생의 은혜의 날개인, 그의 마지막 한 가닥 지선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하고 그리고 룻이 저녁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뭔가 하나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직감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어린 이 며느리가 아침에 나가서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주워봤자 얼마나 주웠겠는가. 이 어머니도 너무 잘 아는 현실이죠. 아니, 그런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풍성히 곡식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온 걸 보고, 야,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어머니가 직감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았으면 일은 분명히 안 일어났겠다라는 일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룻아, 너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왔니?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밭에 가서 제가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나오미가 숟가락을 딱 놓는 거죠. 그리고 입을 딱 벌립니다. 전율이 흐릅니다. 왜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사별했던 내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부호, 갑부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뭔가 직감이 나오미가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서 자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축복하는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내 며느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넘치도록 준 바로 그 보아스를 나오미가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오미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이 축복을 잘 보세요.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오미 본인하고 살아있는 룻,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아무튼 자기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오늘 하루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 그치지 않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주길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런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북하게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정죄까지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요?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출가시킨 부모님의 마음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관계적으로 부부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이 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쓸 것을 가지고 채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 누리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 풍성함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무척 당황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경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늘 풍성함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 풍성함이 내 경건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되 그치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요한 3서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올 한해 여러분들 내면 세계가, 여러분들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추구하시는 범사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육신의 강건함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축복, 이 풍성함이 올 한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이것만 듣고 이것만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지막 한 가닥 지선으로 나에게 남으셔서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런 우리 다시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다시 나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다시 한번 초점을 둡시다.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진정한 한 가닥 되시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시 한번 얻으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